뉴스를 통하여서 세계의 흐름을 살펴보면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하게 심각한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세계대전에 그 잠재된 곳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전에는 하마스, 헤즈볼라와 전쟁을 하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란과 전쟁을 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치닫는 세계 전쟁화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한 지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제 북한이 참전하여서 또 이것도 점점 세계 전쟁화하고 있고, 북한이 참전함으로써 이제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이 되어서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예측 불가한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 사탄의 세력들은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점점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일 모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이 전쟁의 양상이 또 어떻게 되며 또 어떤 갈등이 생기느냐가 또 심각한 그러한 문제로 또 앞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후도 점점 이제는 이상이 생겨서 엊그제 또 비가 왔는데 대만이나 이런 데는 또 200년 만에 처음 맞는 그러한 비다. 300mm, 한 시간에 300mm가 왔다 그런 뉴스를 접하고 이제는 비가 오나 태풍이 치나 보면 이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 가지 참 불안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머스크라는 그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 아주 그 첨단으로 하는 그 회장이 2040년이 되면 AI가 인공지능이 세계 인구수보다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참 살아가는 현상이 정말 일시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제자들이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끼리 너무 많이 속인다는 겁니다. 온갖 거짓 뉴스가 난무하고 어느 것이 진리인지를 모르도록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미혹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종말이 되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리와 소문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고 모든 민족에게 너희들이 미움을 받고 불법이 선행하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한마디로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질서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말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으로 가야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 또 깨어 기도하라. 세상이 악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며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 주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며 무엇을 기도하며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일 먼저는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근데 원어로는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스라고 해서 원어로 순서로 하면 아버지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여,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이런 순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제일 먼저 너희가 할 것은 너희의 기도의 대상인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은 아버지가 되는 분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원숭이가 우리의 아버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른 기도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만 또 예수님이 허락하신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기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선물해 주신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놀라운 그러한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홍길동전에 보면은 홍길동이 이제 서자로 태어나서 그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한이 무엇이냐,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자라면서 자기의 신분을 깨닫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 주위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모함을 받고 그들을 이제 죽이고 이제 이 집을 떠나야 되겠다 하고 밤에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찾아갈 때에 지금까지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마님으로 부르다가 대감으로 부르다가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떠나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아버지께서는 심각성을 아시고 처음으로 길동아, 네 내를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길동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 한마디 부르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그 아픔이 다 눈 녹듯이 녹고, 그는 어차피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해결되고 그는 그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놀라운 특권인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이것은 우리가 놀라운 출생의 비밀을 깨우친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 구박받고 핍박받고 이름 없는 존재감 없는 그러한 걸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신의 가족이다, 그런 우리의 신분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지의 벽이 있었습니다. 왜 무지의 벽이 있었느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이 무너지고, 그래서 무지의 담이 무너지고 이제는 주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생각하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려 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다 일제시대, 또 때로는 6.25 전쟁, 그 이후에 가난, 여러 가지 아픔, 아버지도 제대로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지, 어떻게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지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그 격변기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어머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챙기고 나를 키우고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은 많이 느끼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원래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입니다. 사랑한다 말은 안 하지만은 자식의 장래에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존재의 근원이요 시작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별로 못 받은 것 같지만 아버지라는 존재는 아버지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신뢰감이 있습니다. 친근감이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그전에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뭐 하면 실패하고 이것 하면 실패하고 저것 하면 실패하고 이것 하면 해방되고 저것 하면 10월 유신 나고 이거 하면 화폐 개혁되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마다 실패되다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그냥 생활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늘 누워 있다가 세상을 뜬 기억밖에 없습니다. 생활은 다 우리 어머니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별 좋은 기억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깊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도 없고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아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들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안 돌보고 어머니한테 행패지는 그런 그 기억이 있는 줄도 잘 압니다. 아버지가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기억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만은 저는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에 실패는 했지만 저에 대해서 한 번도 야단치지 않고 때리지도 않고 저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나중에는 저에게 너는 어머니하고 갈등이 많다 보니까 너는 결혼하더라도 착한 여자를 만나라 그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착한 여자를 만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의 깊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그립고 고마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하는 그 대상, 너희가 믿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내가 형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아버지입니다. 너의 아버지 다 모아봤더니 너도 아버지가 하나님이가 너도 아버지가 하나님이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받은 것은 가족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 우리에는 예수님도 포함이 됩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 보통 밥상 공동체, 삶 공동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기도 공동체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고산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고 가족인데 기도 공동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는 피의 공동체다. 피의 공동체가 얼마나 끈끈합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이 피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할 때는 너희는 피의 공동체, 내 피를 통하여서 한 가족이 된 나와 한 형제 된 그러한 피의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한 사람이 골방에서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곧 이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로 있는 이 공동체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바로 피의 가족이 되어서 이 공동체에는 예수님도 반드시 함께 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혼자 각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함께 피의 공동체, 삶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동체를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신 사회적 제도가 무엇이냐? 가족입니다. 가족.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후손을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가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놀라운 특권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먼저 주신 제일 귀하게 여기는 이 가족 공동체가 오늘날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이 가족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가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자자손손 대를 잇지 못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탄이 깨어 만든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남자와 남자가 만나고 이제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고 가족을 이루고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피부양 가족으로 이제 동성 가족도 보험에 해당되도록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제 동성혼을 인정하는 그런 추세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데 말세가 되면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일일이 방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것이 시작이 가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너희들이 기도 공동체요 피의 공동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트여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할 때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앞뒤가 꽉 막히고 옆도 막히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제도도 없고 꽉 막힌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방팔방을 둘러보니 도와줄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눈을 조금 들어서 산을 보게 되었습니다. 산을 바라보니 그 뒤에 하늘이 보였습니다. 사방팔방은 다 막혀 있어도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하늘은 트여 있구나.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햇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은혜의 비도 단비도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공기와 또 전기를 일으키는 번개와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고 하다 보면 어떤 때 마음이 평온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위로도 다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하늘은 전혀 막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늘은 사방팔방 다 트여 있고 어디에나 계신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다. 언제라도 우리에게 하늘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번에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부목살 때 이제 집에 딸들이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딸이 유치원에서 학예 발표를 하는데 한복이 필요한데 사주지를 못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딸도 이제 부모의 눈치를 보고 학예 발표하면 한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입고 올 건데, 그래서 몇 번 사달라 하다가 눈치만 보고 있을 때에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의논해서 무리해서 예쁜 한복을 하나 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한테 안기면서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은 너무나 행복했다, 그런 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기도 간구할 것을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거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우리 아버지인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런 이야기로, 그런 기도로 시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런 호칭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간구를 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렇게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시험을 치는데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큰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물질이 부족해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 참 헤매고 있는데, 아파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을 1번으로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바알 선지자들은 막 이렇게 자기 신에게 바알 신에게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물을 12통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 재물 위에도 붓고 그 장작되는 나무 위에도 붓고 온 주위에 다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싹 다 태워버렸습니다. 재물도 태우고, 그 다음에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장작도 태우고, 또랑의 물도 태우고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서 즉각적으로 반응했겠습니까? 엘리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해 주십시오. 딱 그렇게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라 하는 그런 가르침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느냐?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이 무엇이길래, 거룩은 위험 있고 밝고 이런 것이 거룩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자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알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이냐는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래서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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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이제 이사야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이사야가 처음 하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이고 내가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화로다 주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런 존재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편하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친구처럼 친근감 있게 하라 그런 주일학교 가르침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진 않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냥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싫은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 존경하면서 나와 다른 차원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첫 번째의 모습이고, 두 번째의 거룩히 여긴다는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 흠모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의 이렇게 바르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거기에는 별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고 있는 데에 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나타났더만은 그 옥합을 탁 깨었습니다. 옥합에 뚜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 귀한 향이기 때문에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깨어야 그것을 열 수 있습니다.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기름이 쭉 발끝에 내려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그 기름 묻은 발을 닦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가룟 유다가 이것이 300데나리온 정도 할 건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될 건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은 것은 한 데나리온이 인부가 하루 일값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인부가 자신의 임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 또 여인이 무슨 그런 또 임금을 받았겠습니까? 어쨌든 돈을 모아서 최고의 귀한 옥합을 기름을 사서 예수님께 드린,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깊은 흠모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밤새도록 고기를 그물로 잡았는데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네가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물고기 잡는 어부의 베테랑인데 보니까 어부도 아닌 분이 내가 좀 밤새도록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또 그렇게 아는 체를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 그물을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대로 잡았습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반응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죄인의 감정입니다. 두려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은 말은 떠나소서 하면서도 그 속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복잡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히 여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지고 있고 싶으면서도 또 가까이 있고 싶은 그러한 왔다 갔다 하는 복잡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는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의 모든 간구 중에 이것이 가장 시급한 간구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간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부정하고 진화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은 없다고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는 유물론을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인본주의를 주장합니다. 하나님 말고 그냥 다른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 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신앙적으로 아무 말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니까 만들어진 이론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유물론과 우상 숭배와 진화론과 하는 것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론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내 백성이 누구냐 하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말하자면 너희는 내 이름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보면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내 백성으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가 살아가는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한 것은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고 나는 내 이름 너희가 더럽힌 그 큰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 말라기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의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첫 번째 하는 간구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피의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고 예수님은 피의 가정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는 것이 이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삶이다. 오늘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놓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고산교회는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님이 선물로 주신 기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지의 벽이 무너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을 알고 그 아버지를 저희들이 이제 마음껏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간구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피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인 우리 고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